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13장, 14장 일부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마가복음 13장은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마가복음 13장의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생각이다. 그런데 분명한 건 또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은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파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 마가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니까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들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공부를 해보면 13장이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한 건 맞아요. 성전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 건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같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일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떻겠구나, 이렇게 좀 상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장 1절에서 13절부터 함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밑에 있는 큰 돌들은요, 길이 자체가 20m나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제자들이 당연히 와,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근데 구약 배경을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타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멸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이방의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고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제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겠구나.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죠.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세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있었어요. 36년에 AD 36년에 파르티아 전쟁이 있었고 36년에서 37절까지 헤롯 왕과 나바테아 왕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각종 분쟁이 그 팔레스타인 지경에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AD 67년에는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AD 46년에는 클라우디아 황제 때는 대기근이 있었어요. 이건 뭐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은 그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죠.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첫 번째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런 현상 때문에 막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조심하라 그래요.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핍박을 받지만 복음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핍박이 어느 정도 핍박인가? 자기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정도로 그런 핍박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죠. 그건 뭐예요? 그런데 너희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일이 미움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가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장 절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 일어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가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생각 없이 따라가면 어느새 내가 주님께 누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은 집요하고 끊임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고통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견디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주의 있게 살펴보는 거는 훈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단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 오면 그걸 저게 과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족한 게 뭐냐? 있냐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거 누구도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런 일에 참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잘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은혜를 잘 견디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14절부터는 그러면 그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멸망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러니까 아마 이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 안일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마 우상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면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여기 도망하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유대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죠.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굉장히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911 있을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계셨던 한 분이 간증이 더 많은 피해자가 났던 이유가 처음에 막 그 불이 나고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다 내려왔대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좀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도 좋다고 누가 말했나 봐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올라갔대요. 그 사람들 다 생명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서 속히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하냐면은 아이 낳은 자들,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잖아요. 아이를 갖는 거. 그런데 그런 일들도 화가 될 정도로 이게 도망가는데 그 장애가 되면 이게 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9절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그 AD 70년에는 극심한 환난이 있었어요. 이게 뭐 엄청난 환난이 있었는데 이거를 표현할 때 창조 때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은 그냥 실제로 창조 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정도의 환난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몽골이 뭐 다른 나라 쳐들어갔을 때 아주 잔인했잖아요. 이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극심한 환난이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죠. 창조 때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 극심한 환난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돼서 실제로 예루살렘 포위하고 한 5개월 정도에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이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막 급박한 상황이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AD 70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24절.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조금 약간 좀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재림에 맞춰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예수님 재림 때로 생각하면 30절하고 부딪혀요. 30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느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재림이면 그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 24절은요. 이사야 13장 10절과 유사해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25절은 이사야 34장 4절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두 말씀은 각각 바벨론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동일하게 26절도 다니엘서 7장과 매우 유사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또 27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5절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런 환난 때에도 주님의 왕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그 주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근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의 왕권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백성을 모을 것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너무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 주님이 재림할 때도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이런 환란이 있고 그러나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결국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결국은 나중에 이 땅 전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권이 그대로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실 백성은 결국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 핍박이 있지, 환란이 있지, 저 적그리스도들이 있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 견디면 주님이 오실 것이야. 결국 심판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저 악을 제거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말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악이 지배를 해요. 그 악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 주님의 왕권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건 무엇이냐? 주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처음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그 사전에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날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는 주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죠. 이게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우리가 대충 이러면 곧 종말이 오는구나, 혹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정확히 그날을 몰라요. 정확히 그날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들처럼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건 어떤 거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 늘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파괴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교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 그냥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는 거냐? 혹은 모든 일상을 중단하고 기다리는 거냐? 어떤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뭐 일상을 사느냐? 어디 산에 가서 우리가 같이 공동 생활을 합시다. 아니요.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건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심판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살아가는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기도와 연관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당연히 이런 말씀 묵상하면 내가 깨어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죠.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틈만 있으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내요.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늘 많이 봤던 샌드위치 구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고 양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유월절에. 근데 자기네는 죽이려고 했지만 유월절에 죽이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6월절에는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 나드라는 향유는 장례를 위한 향유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옥합을 부어야 되는데 이걸 옥합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향유를 다 버린 거죠.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그 깨진 향유의 가격을 단번에 알아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허비라고 말한 거예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이 하실 구속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십자가 안 지고 계속 계시면서 병자를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여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누리지만 결국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 치료나 음식을 먹인 일이 중요하죠. 그냥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였던 것 같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은 더 중요한 일,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이제 샌드위치의 겉껍질로 들어갑니다. 10절,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앞쪽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 뒤쪽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었어요. 그 옥합은 주님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깨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게 허비같이 보일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허비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허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 여인과 가룟 유다가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거룩한 허비를 해요. 근데 공식적인 제자인 유다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리고 또 은전 몇 푼을 받으려고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누가 진정한 제자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거룩한 허비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주변에 이렇게 거룩한 허비를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지금도 일어나고 이런 제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동료,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지만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자기가 신학교 안 왔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목사가 되어서도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목사 중에서도 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저거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허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저걸 갖고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더 많은 걸 누릴 텐데 왜 저런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안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아요.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거룩한 허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나를 위해서 쓰면 더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거룩한 허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허비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에 간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찬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이 무리들은 당시 지도층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신 장면과 매우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과 미리 약속한 것, 아마 이 다락방도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보통 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이 물 항아리를 잘 안 날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를 나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누가 봐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다락방이 큰 다락방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되지 않으면 시행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 만찬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19절,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 중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 걱정하는데 손을 같이 넣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분명한 거죠. 그때 아마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유다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악은 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은 악으로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이 잘했느냐? 잘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속아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니, 속아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아신 거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손을 넣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팔 것을 알아. 그러면 그때 마음에 찔려서 돌아섰으면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자기의 길을 갔고, 그것이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또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심지어 동생을 죽인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에 그의 공의가 더욱더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징벌 하시는 것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징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가 징계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서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귀하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면 바로 그 지점이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 같은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돌아서시고 인생을 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먼저 떡을 들고 주님의 몸과 일치를 시킵니다. 여기 떼어라는 말은 쪼개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받으라 하는 이 말은 혜택을 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뜻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그때 떡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걸 기억했다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들이 만찬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찬식을 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와 피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는 뭐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 다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럼 메시아의 날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이런 유월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유월절의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게 다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버린다는 말은 실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 실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8절에 강조하신 건 뭐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신 것이죠.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다고 말해요. 이건 자기 확신에서 나온 거죠.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확신한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은 자기가 무너지면 확신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이거는 우리의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너 부인하겠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서 나는 안 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확신이죠. 오늘 이 22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듯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은 우리가 참 언약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쟁취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희생을 치루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확신을 자기로부터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확신을 갖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잘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 못한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죠? 왜 나를 신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느낌이나 나의 확신이 아니고 내 예상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베드로 같지 않는가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신뢰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저는 적어도 저를 신뢰하지는 않아요. 내가 분명히 내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할 존재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것에 나를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 설교가 아니라, 제 해설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을 신뢰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본문을 다 읽잖아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다.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서 다 성경을 읽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그 말씀을 직접 신뢰하기를 바라요. 뭐
스쳐 지나가다 어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이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상상이나 어떤 목사님의 한 말이나 무슨 예화나 뭐 이런 데 자꾸 휩싸이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 말씀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자꾸 쌓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느낌이나 내 상상이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